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 앞에서 매번 다가오는 고난주간이라 여겨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이 더 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의 빛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과 낮아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날이 더할수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마음의 곤고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함을 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러 온다 말씀을 하시고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아갈 자다, 예수다 라고 작전을 다 짠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고, 그래서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한 제자가 종의 귀를 칼로 잘라 버린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전에 그림 3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누구 그림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수채화죠. 우리 이승구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네, 누구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럽의 멋있는 성 같은데 이 그림도 잘 그렸죠.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네,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십시오. 네, 이 작품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누구 그림일까요? 주연 형제 모르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네, 짐작 가는 사람 있을까요? 네, 아돌프 히틀러의 그림입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그 포악한 독재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폭군,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폭군. 그런데 히틀러가 화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예술대학에 2번이나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그림들로 자기 수채화집을 내기도 했다고 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에 조예가 깊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히틀러 그림 이렇게 치면 잔뜩 나옵니다. 히틀러만 아니라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 영국의 수상 처칠도 이 그림 그리는 것을 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워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재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고독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히틀러든 아이젠하워든 처칠이든 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너무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상의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중심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자기 중심 언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혼자 중얼중얼하고 뭐 할 때 있으시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중얼중얼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것을 자기 중심의 언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 내면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내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를 알리고 확인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중심 언어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혼자 중얼중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붙잡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아이젠하워도 또 처칠도 그 무거운 책임감 앞에 심지어 전쟁 중에 있는데도 혼자 그림 그리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라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요즘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와 온갖 노력과 땀을 쏟으면서 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붙잡고 살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할 때, 아,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저 이율배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저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체포되시는 겁니다. 반항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체포되시는 거죠. 그래서 체포되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느냐? 공격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반항이라도 해보는 거죠. 저항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잡혀가실 때가 아닌데, 예수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제자가 베드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던 대로 왕이 되시고 내가 기대하던 대로 다윗 시대와 같은 놀라운 왕국을 만드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내 인생 바쳐서 예수님 붙잡고 살았었는데, 그 존재의 근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체포되어 가시게 되니까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 지금까지 다 쏟아붓고 투자하고 붙잡고 살았던 거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내 존재, 내 삶의 의미 다 잃어버리기 전에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방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오늘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깊은 곳에서는 실제로는 자기들의 존재 이유, 살아갈 근거 예수님께 두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 붙잡고 살았던 것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여기 달려 있다면, 정말 내 삶의 모든 근거가 여기 있다면 예수님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죠. 이것 잃으면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 같아도 죽기 살기로 덤벼서라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건 거기에 존재 이유를, 삶의 이유를 두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았는가? 왜 예수님 따라다녔는가? 왜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언가 득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긴 했는데 이해관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의 나라가 임해 오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해방이 임해 오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이해관계를 따라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었다면 지금 도망가지 않겠죠. 지금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 스승으로 모시고 다녔던 가장 최측근이었던 난데 예수님 잡혀가시면 나도 잡혀갈 테니까. 예수님하고 엮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랑 관계없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가까이 간 적도 없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주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물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강도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강도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은 잡아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구속하고 속박해도 처벌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하고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쪽이 강도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옳은 사람이 됩니다. 저쪽은 잘못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쪽을 처벌하고 계도하고 또 잡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의인, 죄인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의인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뜻의 저쪽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강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옳은 뜻에 굴복시켜야 되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강도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칼과 몽치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몽치보다 내 뜻에 강력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타깝게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표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봤지만 안식일 규례도 어기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잡더니 지금은 왜 잡느냐 이런 얘기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죄수 붙잡듯이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살라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진짜 살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베푸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를 붙잡는 이유는 그 생명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너희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 붙잡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들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저항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붙잡혀 가시니까 쓸데 없어지니까 버리고 도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 모습을 좀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너는 왜 나를 붙들고 의지하느냐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일단 저 자신을 세워보니까 저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뭐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칼과 몽치로 딱 주님을 앞에 앉혀놓고 딱 붙잡아 놓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그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그냥 가장 덕만 보고 살고 이득만 보고 살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어놓는 것, 희생하는 것, 낮아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사랑의 모습 따라가고 있는 게 대체 뭔가? 나는 진짜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가 없고, 지금 또 이렇게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주일만이라도 주님 좀 더 가까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이것입니다. 5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칼과 몽치로 나를 딱 앉혀놓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득을 얻고 바라는 대로 뭔가를 이루고 나를 이용하고 뭐 그래서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붙잡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기꺼이 붙잡혀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일이 술술 풀려갈 때도, 길이 막히고 힘겨울 때도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붙잡으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사건, 또 지금 이렇게 곁에 있는 믿음의 선후배들, 동료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예수님 붙잡아 딱 앉혀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했던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쩌면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득볼 것이 없으면, 내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금세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우리들에게 주님 기꺼이 붙잡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붙잡혀 주셔서 붙잡아서라도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을 잘 보면 정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생명을 걸고 증명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붙잡혀 주셨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붙잡혀 주신 것이 맞습니다. 얼마든지 안 붙잡히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능력으로 하실 수 있으시나 주님을 붙잡을 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서 붙잡혀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며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대대손손 복을 얻고 생명이 넘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붙잡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때도 성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늘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빛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칼과 몽치를 들고 내 뜻과 내 바램대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는 죄악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바로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주님 잘 붙잡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세상 가치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부단히 따르며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계속해서 놀라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그 말씀을 이룰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꺼이 나 같은 자에게 붙잡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지금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또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면 실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았어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붙잡아야 하는데, 마땅히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나에게 붙잡혀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 깊게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절로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창조가 나의 삶에도 가득해 하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해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미약하나마 또 말씀을 이루고 또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복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온전히 새롭게 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자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의 생명까지 쏟으신 주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은 삶도 주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복된 걸음, 의의 걸음, 생명의 걸음, 찬양의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리면 저 100세가 넘은 노인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도망자 살인자인 모세도 구원자가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배신자인 제자들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빛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새 삶을,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